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주를 믿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 것 바라보다가 주님 잃지 않기를 간절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9절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 자라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3장의 주된 내용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지위와 지식을 충분히 가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사도 바울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의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용어에서 육신이라는 말, 이 육신이라는 말은 로마서 7에서 8장에 많이 사용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본래 태어난 죄악성, 이 죄악성, 연약성을 지적한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옛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옛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으로는 혹은 목사에게 지적을 받을 때, 말씀을 읽다가 혹은 이렇게 목회자를 통하여서 지적을 받을 때 참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토라지고 기분과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자가 바로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는 것이고요. 세속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어서 신앙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2절에 보듯이 이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밥으로 먹일 수가 없어서 젖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어때요? 젖을 먹지, 이 딱딱한 음식을 먹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젖으로 먹고 자라지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영적 어린아이 또한 역시 듣기는 쉬운 교훈만 받기 좋아해요. 좋은 말들은 받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직 교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헌신은 항상 부담감을 가져요.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자, 근데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초신자나 이 새가족은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아직도 그렇게 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신앙에 이제 세월이 흘렀기에 이제는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선악각의 분별력을 가진 바로 영적인 어른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수년이 십수년이 지나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까? 혹은 영적으로 장성했음에도 다시 어린아이 자리로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한 때까지. 예,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성장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예,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곧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취급한 까닭은 예,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예, 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서로를 시기하고 있고 분열이 되고 있고 다투고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베드로파죠.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는 이파 저파 치르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파다. 그리고는 파를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예,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까지만, 지들끼리만 교통하고 그렇게 뭉치는 모습은 교회엔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되고 있으며 그러면 거룩한 우리의 성전은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분쟁이 있으면, 미움이 있으면 다툼이 있기 시작되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서로에 대해서 불신과 그리고 나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바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갖고 간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구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보면 시기, 분쟁, 분열은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악함이 미움 가운데 그저 내버려두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들이라고 아예 규정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예, 진정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버타기 좋아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될 말이겠지요. 자,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미 거론했던 끼리끼리 모임 중에 자, 바울과 아볼로를 등장시킵니다. 예, 베드로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중심, 자기와 또한 함께 사역했던 아볼로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짓고 자, 맘 통하는 자들끼리 하는 모임들, 자, 이들을 바로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 자신을 좋아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기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내 밑으로 모인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 좋다고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참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듣기에는 너무 참 싫은 말일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육계에 속한 사람이다. 왜 나를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있음에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을 성도 싶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그러한 영광을 조금도 스스로가 가로채려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고 나는 그러한 사역자다라는 것이죠. 사역자일 뿐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일할 일꾼일 뿐이다라는 거죠.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8절,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8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주 짤막하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할 뿐인데요. 성경에는. 자, 그런 그런데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고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업이 같았어요. 장막 짓는, 그런 지금으로 한다면 건축업에 대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참 사역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죠. 지금으로 한다면 목회자들을 사택으로 모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섬겨드리시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섬겨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바로 동역자들이 프리실라와 아굴라, 그렇습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바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배우고 경험한 자가 아볼로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 성경의 지식으로 너무 능통한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참 겸손했습니다. 바울처럼 겸손한 자였어요. 왜? 프리실라 아굴라는 집사 직분이거든요. 지금으로 따른다면. 근데 이 집사 직분을 받은 자가 학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수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교만했다면, 만약에 아볼로가 교만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교수야, 나 목사야. 근데 당신이 뭘 가르친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브리실라와 아굴라 체험한 영적인 체험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정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욱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교회의 참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 바로 그 다음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야, 그래도 우리 이 진목교회를,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그래도 아볼로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 목회하고 계시지 않냐, 지금의 목사님 우리가 존경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아볼로 중심으로 파당을 지어버리네요.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속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육에 속한 자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믿음 안에 한 식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관심 갖고 아직도 서로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서 손잡아 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1년이 다 가도록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한 성도가 만약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성숙한 영적인 성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또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시험에 들기 쉬워요. 여기는 이 목사들 여러분들 인간적인 사람만 본다 한다면 실족할 부분, 이 부족한 모습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로 실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다면 어떤 이들의 실수가, 혹은 실수하는 말이 있거나 행동이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란다면, 영적인 어른이란다면,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어,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판과 불평보다는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일 수 있고 합력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에서 7절 말씀, 오늘 보면 6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나는 심었다.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예요. 하지만 그는 선교의 사명을 가졌기에 또 계속해서 이동하며 그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고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예요. 계속 고린도 교회에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또 떠나야 될 상황이지만 아볼로는 이제 물을 주면서 키워내가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 아볼로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모든 것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사역을 씨를 뿌리는 것과 물 주는 것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는 것은 전도이며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물 주는 것은 설립된 교회를 목회한다는 거예요.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물 주는 것은 그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도록 가꾸는 일이지요. 심는 일도 가꾸는 일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심고 물을 주며 가꾸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심고 잘 가꾼다 한다 할지라도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에서 9절 말씀, 오늘 보면 8에서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임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주어진 우리에게 모든 일들에 성실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주시는 상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고 또한 그렇게 열매 맺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 안에 한 가족임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뜻과 내 방법만이 다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들도 우리가 들어줄 줄도 알고 그리고 아버지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의 한 동지임을 우리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며 더욱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자로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성인으로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나이다. 항상 받을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줄 줄도 알고 섬기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젖을 먹고 아버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을 수 있사오리까. 단단한 음식도 먹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오직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아버지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승리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지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